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고, 기독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영혼 불멸설을 기독교에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거기에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탄과 악령이 죽은 자의 영혼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하려면 영혼 불멸설을 퍼뜨려야 됩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 하는 것을, 믿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미혹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죠. 악령과 죽은 자의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치계와 연예계와 온 세상에서 지금 죽은 영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기사들과 뉴스를 통해서 확인했죠. 자, 두 번째 이유, 영혼 불멸설이 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두 번째 이유, 부활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신앙.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영혼이 빠져나가서 모두 천국에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과 재림 신앙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전체적으로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다고 믿는 순간 복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 복음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의 육신을 따라서 부패한 삶을 살아도, 또 주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그 육신과 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멸망당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그런 복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영혼 불멸설은 그저 영혼 불멸설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신술로 연결되고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영혼 불멸설과 연결되어 있는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보겠습니다. 영혼 불멸설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 교리의 관계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진리인가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미혹을 시작했나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것이 영혼 불멸설의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편에서 순종하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탄의 거짓말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그겁니다. 전쟁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미혹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사탄의 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 왜 그 말을 붙잡았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밖에 나가도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는 자유를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두 번째는 계명 밖에 나가도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계명과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자유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가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한 번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그 영은 결코, 몸은 멸망할지라도 영혼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이상한 복음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믿음들, 이런 잘못된 복음들이 어떤 성경절을 그러면 근거로 이루어질까요? 몸은 멸망당하지만 영혼은 구원받는다 하는 요 가르침.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요새 꽤 유명하게 인기리에 보급되는 성경절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성경절을 가볍게 읽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탄에게 내주는 그 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육신은 멸망당하지만 영혼은 예수 재림의 날에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영혼 불멸설을 설명할 때는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영혼이 몸을 빠져나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설명할 때는 그 영혼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구원받는다고 또 구원의 날짜를 저 세상 끝에다 밀어넣나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는 성경절을 자세히 보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 해석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통 때 자기가 갔던 사상하고 정반대의 말을 지금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또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성경 말씀과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었던 그 미혹에 걸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어떤 미혹에 걸려들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몸은 죽지만 모는 영혼이 살아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영혼 불멸설 믿으면 복음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이 정말 뭐를 의미하는지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린도 5장 5절에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음행을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 흔치 않는 악한 죄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문제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과 2절에 이 사람이 어떤 죄에 빠졌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자,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악한 음행을, 악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음행일까요? 이제 바울이 설명합니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도다. 자, 무슨 말인가요?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머니와 음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숨겨놓은 어떤 여인과 음행을 했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힌 죄를 범하는 거죠. 자,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런 악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다 알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5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는 문제죠. 이런 자가 누구예요? 아비의 아내와 음행한 자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왜냐하면은 내어준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지금 바울이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어준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의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악행을 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겠죠.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할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면은요, 디모데 전서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 말씀의 키가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죠?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받게 하는 것이에요. 자, 참 이상하죠? 사탄에게 내준 것이 교회에서 징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5장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음행한 자를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자, 음행한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교회에서 징계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어서 징계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육신은 멸하고, 자, 육신은 징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육신을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서 받은 이 충격 때문에, 이 악행을 한 사람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충격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자기 스스로 경계하고 물리치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멸하고, 이 사람이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징계함으로써. 육신은 멸하고 영은, 여기서 영은 푸념합니다. 생명의 호흡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호흡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하는데, 생명의 호흡이 어떻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구원을 받나요? 생명의 호흡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얘기죠. 죽었을 때는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걷어가시잖아요. 구원의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 그때 부활하는 성도들은 다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돌려받는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의인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악행을 한 저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해 주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충동을 스스로 제어하게 도와주어야 하지 않냐. 어떻게 해요? 징계함으로. 그래야 그 영혼이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의인이 돼서 구원받을 거 아니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징계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자비로운 생각이에요. 너 못된 짓 했으니까 내쫓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징계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을, 그 죄가 모든 교회에 드러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럴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징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순종의 정신을 회복한 죄인은 다시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초청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사상은 뭐냐? 징계는 복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서부터 회복돼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순환으로 징계를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육체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멸하고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5장 5절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 믿는 자가 사탄에게 내어줄 만큼 음행을 행할지라도 몸은 멸망당하지만, 육신은 멸망당하지만 영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한다. 이렇게 또 해석이 나가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영혼 불멸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성경절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공식과 죽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칙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 성경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죠. 생각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있는데, 그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육체와 영은 분리되어 있다. 육체가 행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영은 순결한 상태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이것이 플라톤의 사상이에요. 그 플라톤의 이 사상이, 헬라의 철학이 기독교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은 멸망당해도 영은 구원받는다는 이런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헬라 철학이고 이교의 우상 숭배자들의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은 멸망당하는데 내 영은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 그런 이상한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어요? 예? 천국은 내 몸과 내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과 몸이 모두 불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3절에 지옥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 지옥은 두 손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몸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영혼만 빠져나가서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천국은 영혼만 빠져나갈까요? 지옥은 다 몸이 들어가는데? 자, 천국도 마찬가지로 내 몸으로 가는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는 다시 예수께서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래서 지옥은 내 온몸이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자, 지옥도 온몸으로 가는 것처럼 천국도 온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이 있고 성경은 의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몸만 멸망당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이 아니에요. 전혀 이건 성경하고 상관없는 사상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이 된 이 사람이 아비의 아내와 지금 음행을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영이 정말 구원받은 상태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음행한 그 상태가 구원받은 상태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구원받으면, 한 번 거듭나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그 구원이 유지되고 개런티 된다는 사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를 범하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서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육신대로 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성소를 만들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사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셨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회개가 없어지고 죄사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했던 자도 여전히 죄를 범하면 즉시 하나님께 나가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금 생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징계를 해서라도 육신을 멸해야 된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16절에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은 사망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육신의 종으로 끌려다니면 사망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예? 그러므로 이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사탄에게 내준 악한 자일지라도 육신은 멸망당하지만 영은 구원받아서 영은 재림의 날에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빗나간 해석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씀에서 이 희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볼 수 있나요? 사탄에게 내주었던 악한 자일지라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번 거듭나서 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받았던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짠맛을 가진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거듭나면은 그저 구원이 개런티 내면서 그 거듭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림 마당한다는 것입니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는 게 문제죠. 우리는 스스로 소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소금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돌이나 모래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예? 돌 속에다가 소금을 뿌려놓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돌 자체가 소금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 광물질 속에 특별한 것을 넣어주셔야 소금의 성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 속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소금의 성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성분은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금의 독특한 맛을 우리가 거듭날 때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새 마음을 받을 때 그 새 마음은 소금이 쳐진 마음입니다. 하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거듭나고 새 마음을 받으면은 짭짤한 그 소금의 성품과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어떻게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소금의 성질을 잃어버려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거짓 복음에 미혹당한 것이죠. 정확한 거예요. 이건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런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의 성질을 잃어버려도 육신은 멸망당하지만 영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에 빠지면 더 깊은 거짓 복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어딨냐? 영혼은 불멸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머릿속에 넣고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리를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게 된다고 했습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은 육신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육과 영혼이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성경절은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영혼 불멸설이라는 안경을 끼면 빠져나가 버려요. 그냥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영혼 불멸설과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복음 중에 하나인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교리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을 하면서 제 주변에 한때 거듭나서 소금의 맛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맛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번 거듭난다고 계속 소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거듭나서 정말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소금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제가 또 보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잃어버릴 수 있고
한 번 얻은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본인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본인만 몰라요. 그런데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구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것이죠. 침례 요한은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불에 태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회개했다고 말을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믿는다고 아무리 공언하여도 순종의 열매가 없으면 불에 던지겠다 그랬어요. 열매로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원 불멸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순수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또 열매의 중요성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영원 불멸설을 함께 믿고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성경절이 뭐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씀을 놓고 살아요. 그리고 믿음만을 강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은 순종을 생산해내야죠.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잠을 자는데 어떻게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재밌죠? 에? 죽음을 잠이라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고 했는데 사도들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잠자는 것과 심판받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심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심판이 선행이 돼야 돼요. 심판과 재판의 과정이 없으면 보상과 형벌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려면 재림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결과에 따라 갚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으로 구별해서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자, 베드로전서 4장 6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자, 여기서 저희가 심판하기를 하면 되는데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기를 이렇게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여기서도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를 또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잠자는 상태로 무덤에서 쉰다고 했죠. 잠잔다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잠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잠을 자는 것인데 자는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질문을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까요? 사람은 무덤에서 잠을 자지만은 책들에 기록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장면이 가장 정확하게 나온 성경절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이죠.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좌정하셨는데 자 왕자가 있고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수천천만만의 그 천사들이 그 나열해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중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책들을 펼쳐놓고 지금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하늘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들이에요? 예, 생명책이 있고 죄의 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이 세 종류의 책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는 그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나눴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 설교를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을 베푸는데 이것이 도대체 언제 심판이 이루어지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심판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죽은 자들의 심판이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은 어때요? 지금 현재 하늘에서 죽은 자들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뜻이 뭐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 교회는 심판이 시작되는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심판이 마지막 시대에 시작될까요? 왜 3세기에 시작되지 않고 왜 기원전에 시작되지 않고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시작될까요? 구약시대에도 마지막 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있죠? 그게 언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까? 매해 마지막 때, 매해 끝에 있는 대속죄일에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은 성소에 가서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대속죄일, 매해 끝에 있는 대속죄일 때까지 사람들이 그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대속죄일 날 심판이 이루어질 때 모두 진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끝나지기 전에 반드시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구속 사업도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 마지막 교회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속죄일이고 마지막 심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지금 심판이 진행되는 건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산자의 심판이 있고 죽은 자의 심판이 있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심판이 먼저 시작되고 죽은 자가 심판을 받으면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의해서요? 책들을 펼쳐놓고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책들을 펼쳐놓고 나눠지게 되죠.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늘 기록책에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씩 나타나면서 이제 책들이 펼쳐지고 죽은 자들이 심판이 진행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또 나오죠. 그러면 산자의 심판은 또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언제 합니까 하는 거죠. 그것은 죽은 자의 심판이 끝나면 이어지겠죠. 네? 자, 산자의 심판이 언제 시작되는가?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 시대부터 계속 다 죽었으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면서 다 죽었으니까 죽은 상태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굴까요, 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통해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누가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산 자들도.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가 하는 문제죠. 왜냐하면 오늘 심판했다고 할지라도 내일 다시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을 잡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겠냐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심판이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어떤 환란이에요? 짐승의 표 환란이죠.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이 네 번째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산자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제가 여기서 기록해 놨죠. 왜 짐승의 표 환란 때 산자의 심판이 맞춰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이 짐승의 표를 딱 앞에 놓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 예? 그때는 중간이 없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을 통해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각 사람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해서 죽은 자의 심판과 산 자의 심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이 모두 맞춰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지구의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이제 심판이 끝난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사건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칠재앙이 내리죠. 이때는 악인들에게만 내린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왜 악인들에게만 내릴까요? 심판이 끝났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더러운 자는 영원히 더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7장이 내릴 때 내가 재앙을 받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영원히 멸망당하는 운명에 받아들다는 것이죠. 나한테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의인으로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근데 본인이 알아요. 짐승의 표를 받고 거절하는 문제가 선행되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 그런 다음에 7째 재앙이 내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드디어 지금 그리스도의 재림과 의인의 부활이 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다 함께 죽은 자와 산 자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천국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주 예수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다음 단계 천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년기 동안 천국에서 의인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천년의 기간이 다 차면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가 배웠습니다. 악인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불이 내려오는 것이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해가던 모든 악인들이 지옥불에서 멸망당해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이 제일 크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기회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에 대한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공부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롭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기록책을 만들어서 거기 까다롭게 뭐를 이렇게 써갖고 멸망시키려고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고소하고 공격 들어올 때 기록책을 내보이면서 이 사람의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을 보면서 그 사탄의 입을 막고 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책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범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죄를 고집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죠. 대속죄라 해가 질 때까지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집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가 고집할 것인가? 내가 복수를 고집할 것인가? 죄를 고집하는 사람이 결국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를 해가 질 때까지.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서서 그 죄를 그대로 붙잡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우주에서 영원토록 죄와 반역이 일어나는 그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죄도 없고 지옥불도 없는 곳에서 살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혹시 내 친척 중에 누구 중에 누가 지옥불에서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내가 천국에서 참 영원토록 산다. 그것도 참 고통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짧은 인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고, 혹시 죄를 범했으면 즉시 주 앞에 가서 내려놓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빛대로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 사람이 장로교에 있든지 감리교에 있든지 어느 교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께서 보여주시는 빛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성도의 무리 속에 포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파를 따질 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빛을 내가 순종하고 감사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가르침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얼마나 소중한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이해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고 사탄의 미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모든 방자한 생각들과 교만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들아 울려라 큰 소리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